성경에서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첫사람 아담 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시대마다 나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다는 얘기. 첫사람 아담 때부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교회가 하신 일들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결과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사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쫓겨난 이래로 그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온전히, 사랑의 호흡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 성장하는 단계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사랑이 얼마만큼 완성됐느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을 주는데 그건 사랑의 계명이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명을 주실 때 10가지 계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그 새 계명의 사랑이란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새 계명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말로는 뭐 사랑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철학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랑을 이제 조작해 놨잖아요. 사랑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그 로맨틱한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플라토닉한 그런 사랑이 있고, 세 번째는 아가포적인 신의 사랑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포적인 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거기서는 뭘 말하냐? 첼리트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배운 사랑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인 사랑과는 무엇이 다른 걸 알아야 주님께서 왜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느냐.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너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복음성가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는 얘기.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무슨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까? 주님은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받으란 말 없어요. 사랑하란 말은 봉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너는 봉사,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어야 되고 누구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사람들을 교회들을 섬기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섬기라. 그것을 봉사라.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봉사는 그렇게 여러 가지인데 주는 한 분이다. 봉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봉사는 거저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할 때만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다. 내가 성장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합니까? 어린아이 있을 때는 받아먹기를 원하는 거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세상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성경 읽을 때 혼돈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젠가? 그것은 내가 내 육신이 이 장막집에 있을 때, 내 육신이 장막집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생존할 때가 유일한 기회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매 순간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몸이 나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그래요. 내 몸이 나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육신의 장막에 거한다. 이 몸뚱이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거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치하는 영원한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로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게 실제인 줄 알지.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는 줄 알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건너간 사람은 내 몸뚱이가 이게 내 실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육신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냐? 이 육신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성령 안 받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요즘 말하면 아부하는 거지요.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선생님 반드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오기 전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 집에서의 맹물이 아주 최고의 값진 포도주가 된 것을 니고데모가 봤는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한테
선생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게 하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 깜짝 놀란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선생이, 관원이면 선생이,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도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인 걸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이나 철학으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과학과 철학 위에 기록된 내용들이 성경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없는 거짓 이론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찾아서 자세히 읽고 구석구석을 잘 읽어봐야 혼란해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된다.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혼란과 이런 그 혼미함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미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이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좋은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듣느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마치 몸도 건강하고 뭐가 비즈니스도 잘 되고 돈벌이 잘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대우받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돼. 교회 가면.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때 들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도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뭐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단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가 아니면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보면은 그랬어요. 한 일회가 남았는데 7년 마지막 때 보면은 그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에게 천사가 뭘 하느냐.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이 천사가 지금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여기서는 갈대를 다시 말하면 이게 측량자의 측량. 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야? 측량하라 그랬지. 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천사가 뭘 줬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그게 뭐냐? 계명과 성막이라는 거예요. 계명과 성막을 중보자이신 이 중보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범법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해서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관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기 때문에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 관계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왜 교회가 되느냐, 올바른 교회 되느냐, 어떻게 금초대 교회가 되느냐, 성경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가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구약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회가 있었느냐?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을 불순종하면 첫사람 아담같이 된다는 얘기.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 이 땅에 내려오고 나서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는 누가 부르십니까? 천사를 통해 부르시잖아요. 천사를.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 사역이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누가 사역했나요? 천사가 사역했어요. 사탄 마귀가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제자들에게 하늘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12군단 천사들이 있는 거 모르느냐? 그러니까 자꾸 혼돈하지 말라는.
성경이 뭐 주께서 뭐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천사가 운행하지요. 이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 천사 앞에, 힘센 천사 앞에 절을 하니까 말리잖아요. 나한테 절하지 말라.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혼돈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뭐냐는 거지. 광야 40년 생활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마지막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 교회라고 그랬느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광야 교회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보면 십자가 대형으로 갔어요. 동서사방 십자가 대형으로. 그리고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을 섬기던 자들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랬죠.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면 십자가 형태가 보이잖아요. 동쪽엔 앞엔 누구, 남쪽엔 누구, 북쪽엔 누구, 서쪽엔 누구, 십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 교회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운행하시는데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뭘 하셨느냐? 이들이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 범법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라 완성시켰다. 왜? 예수님이 중보자가 천사를 통해서 제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라. 예수님까지다. 그걸 또 히브리서에 개역 때까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면 혼돈에 빠져버린다는 얘기.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몰랐어요. 왜 신학교 하면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이나 몇 개씩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없죠. 이상한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 학점 안 받으면 졸업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성경을 올바로 읽고 책망을 받아야 책망을 읽고 내가 잘못됐구나. 근데 아무나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누구 책망하시냐? 사랑하시는 자에 책망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말은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이 책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뭐하러 책망합니까?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잠언서 기자가 그랬어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얘기해보고 따르지 않으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도 똑같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잘못된 사람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느냐 한 번, 두 번 얘기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고 안 받아들이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요.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거지. 어디 돌이킵니까? 땅에서 하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한다 그러죠. 회개한다. 방향을 바꾼다. 세상에서 뭐 동서남북으로 바꾸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메타노에오란 말은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회개란 말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고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뭐 도처에서 역병이 일어나고 하면 이런 거지. 이게 환란의 시작이니까 머리를 들라. 왜 머리를 들? 그게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머리를 들라. 그러면 때가 가깝다고 뭐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성경이 역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징조를 보아하라.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징조를 보아하라. 징조를 보면 알아야 되지요. 말로만 뭐 말세다 뭐하다 하면서 징조를 볼지 모르니까 두렵고 무슨 뭐 전염병이 온다 그러니까 그 육신에 이 장막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철학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또 과학으로는 죽는다고 그래.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 성경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 육신은 첫째 사망으로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세상에 나온 모든 피조물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금피를 낸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어떤 부활할 거냐?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이게 선과 악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만이 선과 악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선과 악은 뭘 선이라고 그럽니까? 착한 일 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그럼 윤리와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받은 교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늘
나 자신을 비춰봐야지. 바울은 그랬어요. 말씀을 거울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그만큼 표현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말을 전에도 또 읽어도 그걸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안 듣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소리만 들렸다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 읽어봐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은 이 말입니다. 내 육신은 내가 아니란 얘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건 첫사람 아담부터 마찬가지.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이 그게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것을 세상에 와서 얼마나 오염되지 않고 깨끗해졌나. 세상은 용광로라, 용광로. 얼마나 깨끗한가.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시련이다, 연단이다.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인내만이 살 길이다. 바울이 얼마만큼 얘기해? 사도들이 얼마만큼 얘기합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시작을 모르니까 중간에서 시련이 오면 견디래 뭐 연단이래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집. 이 거룩한 집, 왜 거룩한 집이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만이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집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막에서 보면 거예요. 지성소에 보면 뭐가 있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집이라면 내 안에 뭐야? 말씀이 있어요. 말씀. 바울이 그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래?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지 뭐랍니까? 너 먹는 것도 대세김질하는 것만 먹어. 대세김질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대세김질해야 돼. 여러분 소라는 짐승이 대세김질할 때 일할 때 대세김질하는 거 봤습니까? 앉았을 때 대세김질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라는 짐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 소고기만 되새김질하는 소고기만 먹으라고 했을까? 그 특별히 그 소가 거룩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라. 되새김질. 그러면서 소는 뭐냐? 발굽이 갈라졌다. 발굽이 독일로 갈라졌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로 갈라졌거든요. 약속과 명령이거든요. 우리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복음이 뭔지를 알지요. 복음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짝이 갈라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베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말은 육신이 죽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니까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이 돌아가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렇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온 것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현명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 왔다 한 번 돌아가는 건 정한 이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르는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분간이 안 되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가치관이 육신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있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이 사랑의 호흡이 완성되기까지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뭘 봉사라고 또 다양하게 교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면, 이러한 부분을 잘 알면 우리가 혼돈하지 않는다. 누가 특별히 가르치고 뭐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또 들어도 내 것이 되지 못해. 설마 그러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가난하게 된다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계명 다 지켰는데 너 가진 것 다 남 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벌어도 시원찮은데 부자 청년이니까 뭐 부모가 부자겠죠. 그거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포기해버리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주님이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내 일생이 실패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들어온 참된 보람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올바로 알게 된다. 어느 때만, 성경을 읽을 때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매 순간마다 걸어가도 말씀, 기도, 일해도 말씀, 기도, 이게 대책임지라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되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5년을 살든 10년 살든 1년을 살든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대책임지라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순종하는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